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새벽 예불에 나가는 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밤새 기도하는 분들의 두 손을 보십시오. 그 손에는 간절함이 아니라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제발 이번만이라도 왜 제 기도만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 앞에서 무릎 꿇은 채 지쳐버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은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원한 방식으로 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간은 왜 기도를 하는가? 사람은 왜 기도를 할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빌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막막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식이 아프면 기도합니다. 돈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면 기도합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우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결국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만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복잡해집니다. 손 모으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1장 지장보살은 왜 기도를 바로 들어주지 않는가?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지옥에 가서도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보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장보살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라면 왜 당신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지 않을까요? 자식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순하게 해주세요. 아픈 데가 낫게 해주세요. 이번 달 병원비만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지장보살이 못 들어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장보살은 문제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장보살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이 편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장보살은 편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안 풀리는 건 응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 답과 부처가 주는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장 인간이 기도하는 3가지 착각. 나이 들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크게 3가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문제만 사라지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십시오. 모두 한 가지씩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당뇨가 있거나 심장이 약하거나.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병만 나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병이 낫는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는 자식 걱정이 시작됩니다.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엔 돈 걱정이 시작됩니다. 돈이 생기면 이번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문제가 사라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안고도 평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착각남이 바뀌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는 착각. 60대가 넘으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빕니다. 젊었을 땐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빕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부에 오면 자기 인생보다 남의 인생을 바꾸려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며느리가 착해지길 빕니다. 아들이 술을 끊길 빕니다. 손자가 공부를 잘하길 빕니다. 그런데 남은 안 바뀝니다.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며느리는 여전히 퉁명스럽고,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손자는 여전히 개인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바꾸는 기도는 부처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인과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업이 있고, 아들에게는 아들의 인연이 있고, 손자에게는 손자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 돈 건강이 전부라는 착각. 요즘 절에 가면 이런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만이라도 수술만 잘 되게 해주세요. 통장에 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돈 많은 사람도 절에 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절에 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돈이 있어도 외롭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자식이 잘 돼도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병은 가난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아픔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돈과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를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라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3장 지장보살이 말하는 진짜 기도의 의미. 그럼 진짜 기도는 뭘까요? 지장보살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생이 괴로워하는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괴로운 건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당신이 괴로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당신이 괴로운 건 자식이 성공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떳떳하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기도는 원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평온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집착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빌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기도가 평온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불안을 키웁니다. 기도의 끝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끝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건 복입니다. 하지만 기도 끝에 소원이 사라지면 그건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식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식이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식이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식은 원래 자기 길을 가는구나. 이게 기도의 끝입니다.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 사장 노년의 기도가 안 풀리는 진짜 이유. 60대가 넘어서 기도가 안 풀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노력하면 바뀌었습니다. 공부하면 대학 갔고, 일하면 돈 벌었고, 건강 관리하면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노력해도 안 바뀌는 게 생깁니다. 무릎은 계속 아프고, 머리는 계속 희어지고, 자식은 계속 연락이 없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만 더 기도하며, 이번엔 다른 절에 가볼까? 더 센 부처님께 빌어볼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60대의 인생은 해결이 아니라 정리 시기입니다. 인생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20대, 30대는 쌓는 시기입니다. 학벌을 쌓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인맥을 쌓습니다. 40, 50대는 지키는 시기입니다. 쌓은 걸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킵니다. 그럼 60대는 뭘까요?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쌓을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쌓으려 하고 지키려 합니다. 손주 등록금은 내가 대야지. 자식 집은 내가 사줘야지. 내가 죽고 나면 재산은 이렇게 나눠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들. 나이가 들면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안 착합니다. 아들은 생각보다 무심합니다. 손자는 생각보다 안 예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몸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60대 몸이 30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플 겁니다. 허리는 계속 불편할 겁니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게 노년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고, 나이와 싸우지 않고,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 것. 그게 노년의 평화입니다. 오장 지장보살이 노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지장보살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지장보살께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짓도 안 했고 절에도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착하게 살았지만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사는 법은 배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식 잘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런데 정작 노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놓는 법, 욕심을 놓는 법, 걱정을 놓는 법, 집착을 놓는 법. 그래서 60대가 넘어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 인생을 붙잡고,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건강에 대한 집착을 붙잡고, 이제는 해결할 인생이 아니라 정리할 인생입니다. 지장보살이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할 인생이 아니라 정리할 인생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젊었을 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삽니다. 시험 문제를 풀고, 연애 문제를 풀고, 돈 문제를 풀고, 직장 문제를 풀고.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할 것만 남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 자식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 대한 불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염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노년의 진짜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해결할 게 아니라 내려놓으십시오. 정리하는 기도. 그럼 노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달라가 아니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전에 하던 기도. 며느리가 착해지게 해주세요. 이제 할 기도. 며느리 때문에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전에 하던 기도.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제 할 기도. 아파도 평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에 하던 기도.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할 기도. 외로움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이게 노년의 기도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기도.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6장 기도 대신 해야 할 것들. 그럼 이제 기도를 그만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도와 함께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는 멀어졌습니다. 배우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자꾸 전화하고 자꾸 찾아가고 자꾸 연락합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필요로 해서 만나면 외롭고 그냥 좋아서 만나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할 때 심심해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괜찮고, 혼자 산책해도 괜찮고, 혼자 TV 봐도 괜찮은 사람. 그게 되어야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둘째, 작은 일상에서 기쁨 찾기. 나이가 들면 큰 기쁨은 없어집니다. 승진도 없고, 로또 당첨도 없고, 갑작스러운 행운도 없습니다. 대신 작은 기쁨은 많아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벼운 것, 산책하다가 만난 강아지가 반가운 것, 저녁에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것, 창밖에 비 오는 소리가 정겨운 것.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노년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건 기쁨도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큰 기쁨을 주세요. 하지만 큰 기쁨은 안 옵니다. 작은 기쁨을 모으는 게 노년의 행복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연습. 가장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노년이 되면 감사할 게 없어 보입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자식도 안 찾아오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걸 찾는 연습. 이게 노년의 진짜 기도입니다. 7장 기도의 끝, 평온에 이르는 법. 기도의 끝은 뭘까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입니다. 평온이 뭘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평온하고, 통장이 비어도 평온하고, 자식이 안 찾아와도 평온하고, 혼자 있어도 평온한 것.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평온으로 가는 3단계. 1단계 인정하기. 내 인생은 내가 원한 대로 안 됐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안 컸고, 돈은 내가 원한 만큼 안 모였고, 건강은 내가 바란 만큼 안 좋고, 배우자는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이 단계 받아들이기. 인정했으면,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면 이렇게 살아가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그냥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3단계 감사하기. 받아들였으면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하진 않았지만 살아는 있습니다. 자식이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컸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평온이 옵니다. 새벽에 혼자 깨는 당신에게. 새벽 4시. 잠이 깨서 뒤척입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곱니다. 자식은 멀리 있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 뭐야? 이게 다야? 남은 게 뭐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오늘도 눈을 떴구나.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구나. 그래도 걱정할 자식이 있구나. 그래도 편히 누울 잠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새벽의 외로움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도의 끝은 소원이 아니라 평온.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원한 답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답이 왔을 뿐입니다. 지장보살은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보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아파도 평온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생기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롭지 않은 것보다 외로움과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습니다. 자식도 놓고, 돈도 놓고, 건강도 놓고, 과거도 놓고, 미래도 놓는 것. 그게 노년의 수행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집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 기대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노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기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지장보살님,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 마음이 평온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성공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외로워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냥 고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살림하느라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더 이상 바꿀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걸 아는 순간, 기도는 끝이 나고, 평온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기도의 끝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평온입니다.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바꾸고 싶은 게 없어지고, 화낼 일이 없어지고, 걱정할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게 진짜 해탈입니다. 당신이 그 평온에 이르길 지장보살과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